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좇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님을 좇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에 큰 무리가 주님을 좇았다 그럽니다. 그때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질러서 부르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그렇게 막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들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소리를 질렀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어떤 면에서 이 여리고의 소경 두 명이 고침 받은 사건은 이 여리고 소경 두 명이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볼 때는 주님께서 처음에 어떤 이 여리고 두 소경에 부르짖는 것에 반응을 안 하신 부분도 있으시죠. 사람들이 잠잠하라 할 정도니까 주님의 귀에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실상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간절히 부르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조금 기도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실상은 믿음이 점점점 불타오르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실제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요행수를 발해서 잠깐은 기도하고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조금의 어떤 자신의 그러한 어려움, 근심, 염려, 낭만거리, 불안거리, 문제거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하소연하는 거죠. 하소연. 그러나 이 두 소경은 하소연의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조용 좀 해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들은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들이 소경되어서 장애인이 되어서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암담함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소경된 암담함도 암담함이지만 영적으로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실제적인 심각한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부르짖을 때에 그렇게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좀 해라. 좀 신사적으로 믿자. 양반적으로 믿자. 왜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산만하게 난잡하게 하느냐. 그러지만 실상은 영적인 침체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더욱 소리를 질러서 부르짖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소경 둘이는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더 간절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야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물으시기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은 소경이 주님을 불렀다 그러면
뭐 안 물어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묻지 않아도 뻔한 것이죠. 왜 주님께서 지혜가 없으신 분도 아니고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또한 소경들을 한두 명 고치신 것도 아니고 다 아시지요. 그런데 왜 물어보셔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걸 원합니다.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치근히 여기사, 동정하사 그 말이죠.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님을 좇으니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그리고 그들이 곧 보게 되었다. 어떨 때는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에 명령만으로 하실 때도 있으시고 혹은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실 때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눈을 만지셔가지고 고치시게 됩니다. 왜 이런 다양한 부분의 치유의 방식과 방법이 존재하느냐 하는 부분에는 항상 의문점이 따를 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문점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성령님께 인도하심에 따르고 순종하는 부분, 또한 치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하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된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치유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러한 치유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편일률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 고치신다 그러한 편견과 어리석음을 벗어버릴 때에 더 포괄적으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에 대해 순종하실 때에 고침을 받았고 어떤 면에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실장은 주님께서는 항상 치유시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치유된 소경 같은 경우는 그가 직접 씻으러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 두 소경, 여리고의 두 소경 같은 경우는 간절하게 자신의 부르짖음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해라 하는 것을 이겨내고 부르짖는 것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을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소경을 부르신 다음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치근히 여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그것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그러하지 사실은 우리의 기도 자체가 원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실상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있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부분이지, 그렇지, 기도 자체가 어떤 사술이 되거나 어떤 주술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빼고 기도만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그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수지에서 물이 이렇게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 그럴 때에 수도 파이프가 통로가 되는 것이지 수도 파이프 자체가 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수지에서 물이 편안하게 우리 집에서 수도 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려면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와야 됩니다. 혹은 그 먼 곳에서 물을 길어서 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받아보려면 수도 파이프라는 통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지요. 그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 자체, 수도 파이프 자체를 대단히 능력이 있다 혹은 수도 파이프가 물을 만들어낸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전선을 통하여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선 자체가 전기를 만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발전소에서부터 전기가 우리의 사는 곳까지 들어올 때에 전선을 통하여 이 전기줄을 통하여 전기가 공급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전기줄 자체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 자체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복음 속에 인생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또한 마귀 역사가 처리되고 사라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기도 자체가 하나님도 아니고 기도 자체가 원론적으로 능력의 통로이지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제외해버리고 단순하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배워야 하는데 기도에만 몰두하고 몰입해버린다 하면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 자체에 몰입을 해버립니다. 기도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도.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인데 주님보다 기도를 더 중요시 여겨버리는. 기도라는 건 수단인 거죠. 주님과 만나는 수단이에요. 찬양도 주님과 만나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것 이상이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과 배웠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걸 관계적인 측면에 생각하지 않고 단지 기도라는 것에 많이 주목해 버린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도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많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요구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것은 기도지요. 기도예요. 기도인데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을 부르는 거.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어떤 방식들이 고착화가 일어나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아이들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한두 번은 도움이 되고 괜찮은데 계속 가면 그 방법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런데 한두 번 지도한 다음에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좋은 겁니다. 다 고치고 정리를 하셔야 되지. 그런 어떤 고착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거기에 샤머리즘과 주술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닌 걸 자꾸만 그렇게
딱 가리키는 어떤 원리적인 부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기도의 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도움이 되는 잠깐의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막 예를 들어 기도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회개가 터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어떤 특정한 방식이 그러나 그것이 원리가 되지 않고 항상 해당이 되지 않아서 어떨 때 잠깐 하고 말아야 되지. 그러지 그런 것을 계속 그런 방식을 주장하고 고착화가 시키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통로이기 때문에 고착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기도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류하고 그러지 단순하게 그냥 주여만 찾고 부른다 해서 되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넘어서는 것이. 주여 찾으면 주여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아니 뭘 해주기를 원해 주여 뭘 해줄까 주여 열리냐? 그렇게 되는 인간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너가 원해? 그러면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과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병이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등등을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멋모르고 자꾸 주여주여만 한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알맹이가 있어야죠. 알맹이를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이게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다.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는 말이 돼요. 어떨 때는 말이 되는데 잘못 가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 그럴 때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구하는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구하는지 복음의 그 영광 속에 더 들어가기를 구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는지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만 찾고 그냥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주님께서 그래 직접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는 거고 거기에 두 소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정확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옛날부터 말씀을 해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정확해야 된다.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구할 때도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 정확해야 돼. 정확해요. 너무 추상적이어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 추상적이고 허구적이고 허상적이고 그냥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상한 기도로 흘러가지 않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심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금식을 해서 기도했다. 아니면 작정을 해서 기도했다. 아니면 어떻게 얼마를 몇 시간에 기도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자체 문제를 기도는 통로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문제, 만나는 문제. 기도에 집중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에게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고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응답을 받고 기도할 것을 아뢰고 문제를 아뢰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통로된 기도를 통하여 교류가 있고 교통이 있고 만남이 있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인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의 두 소경이 눈을 감아서 소경된 자로 살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간절히 사람들이 잠잠하라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의 눈들을 밝게 하셔서 정상적인 정상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배웁고 나가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와 응답들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